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33절부터 4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히브리 알파벳 해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33절 보겠습니다. 제가 원문으로만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당신이 규정하여 주신 방식을 나에게 가르쳐 주소서. 나는 끝까지 그것들을 지키겠나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자,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런 식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삶의 방식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면 끝까지 내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방식을 내가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34절에 나에게 깨달음을 주소서. 그러면 나는 당신의 율법을 준수하며 나는 마음을 다하여 그것을 순종하리이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자로 표현이 되어 있죠. 읽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읽는 것을 깨닫게 돼야 돼요. 이 깨닫는다는 것은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앉아있다 하는 것도 큰 은혜지만 앉아서 뭘 하시겠어요? 뭐 콧구멍을 쏘시겠어요? 아니면 낙서를 하시겠어요? 교회에 앉아서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들은 말씀을 깨닫고 아 그렇구나 하고 마음속에 어떠한 이해력을 갖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은혜를 받는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아야 어떻게 돼요? 그 율법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준수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보다 또 어떤 율법의 조항을 생각하고 지키는 것보다 더 먼저 돼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기도 형식으로 돼 있죠.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똑똑하다고 해서 내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내가 사회에서 많은 경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들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누가 이걸 해주시느냐?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도 학력 이거 별 소용이 없어요. 그저 글자만 읽을 줄 알고 또 글만 쓸 줄 알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입니다. 나로 당신의 계명들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행하게 하소서.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참 아름다운 글귀죠. 나로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그 계명은 나를 향하여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라 하고 방향을 지시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지시해 주시는 방향으로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소서. 여기 행하다라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해 주신 그 길을 우리 두 발로 지려밟고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발로 하나씩 그 말씀 위에 서서 그걸 밟고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예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기 때문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는요 즐거움이 있어요. 사람들은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서 헤맵니다. 어디에서 즐거움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음식에 즐거움이 있는 줄 알고 음식을 그렇게 좋아해요. 세상에 저쪽 제가 총신 다닐 때 용인이잖아요. 그 용인에 보면 그 유명한 그 청국장집이 있대요. 사실 저는 청국장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냄새가 참 고약하잖아요. 근데 길 모퉁이에 청국장집이 하나 있는데 그게 그렇게 유명하대요. 그래서 우리 같이 공부하는 그 목사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러 한번 갔어요. 마음 잡고. 어머나 12시에 식사를 하려면 11시까지 도착을 해야 된대요. 1시간을 기다려야 된대요. 아니나 다를까 11시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때도 벌써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거기서 청국장 한 그릇 먹는데 1시간, 2시간씩 기다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가서 1시간을 꼬박 기다리는 것이죠. 들어가 보니까 뭐 집도 허름해요. 그리고 그 청국장 뛰는 냄새가 아주 고약해요. 그리고 그 온돌방에다가 뭐 써놨는데 벽에 세상에 그 뭐 정치인, 연예인, 무슨 뭐 유명인사들 사인이 다 있어요. 아마 거기 찾아온 사람들은 다 사인을 받아서 붙이나 봐요. 우리 목사들한테는 사인해달라고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사진이고 뭐고 잔뜩 붙여놨어요. 그리고 이제 밥상이 이렇게 나왔는데 뭐 저는 특별하게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냥 보통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오래 해서 그런지 그냥 시골 밥상이 나왔어요. 맨날 먹는 풋고추, 또 김치, 그리고 뭐 청국장 이렇게 크게 하나 나왔는데 떠서 먹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맛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도 사람들이 그걸 막 헛겁지겁 먹고 어떤 사람은 그거 한번 먹고 싶어갖고 뭐 서울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길을 해가지고 단체로 왔다고 그러기도 하고 말이죠. 시끌벅적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게 그거입니다. 아, 이게 유명세를 타는구나. 저는 사실 그렇게 입에 땡기질 않는데 사람들이 좋다고 그러니까 좋은 줄 알고 그냥 먹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음식 먹는 게 그게 기쁘니까, 그 청국장 한 그릇 먹는 것이 그렇게 좋으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서울에서 그렇게 사람들로 모여가지고 왔겠죠. 그랬더니 먹고 나서는 바로 이 맛이야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옆에서 보면서 음식 먹는데도 저렇게 기쁨이 있구나. 골짝골짝이에도 이름만 나면 사람들이 저렇게 찾아와서 그 즐거움을 나누는구나. 이제 그런 걸 느꼈어요. 자, 또 어떤 데서 사람은 기쁨을 느낄까요? 뭐니 해도 세상 사람들은 뭐니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 돈 버는 맛에 또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종이에다가 울긋불긋하게 잉크로 인쇄한 게 돈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버는 재미로 살아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뛰잖아요. 하루 종일 지칠 줄 모르고 피곤한 줄 모르고 일하지요. 그리고 해가 뉘엿 서산에 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이 끝나질 않았어요. 밤이 맞도록 또 돈 버는 재미로 화딱화딱 하면서 분주하게 삶을 살아요. 그 돈 버는데도 거기 어떤 즐거움이 있고 재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더라고요. 돈이 자기를 쫓아오도록 해야 된대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돈을 쫓아가는 거와 돈이 나를 쫓아오는 것과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간 그분들은 그 돈 버는 것에 아주 재미가 있어요. 거기에 아주 그냥 굉장히 사력을 다하고 즐거움을 가지게 되고 자기의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걸 그렇게 좋아들을 해요. 자, 또 어떤 즐거움이 있을까요? 자식 키우는 즐거움도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여름에 큰 무더운 날 전철을 타보면 말이죠. 참 애기 엄마들 대단해요. 애기 앞에다가 안고 뒤에다가는 또 애기들 그 쓰는 물건이 왜 이렇게 많아요. 기저귀 가방에다가 무슨 뭐 젖병에다가 뒤에다가 치렁치렁 달고, 그리고 양손에는 또 말이죠. 그 말고도 또 애를 또 낳지요. 좀 큰 애 또 손 잡고 한 손에는 또 엄마가 또 다른 가방 들고, 세상에 그 무더운 날 앞에는 애기, 뒤에는 애기 보찜, 한쪽에는 자기 또 낳은 애 좀 큰 아이, 그 다음에 한 손에는 자기 가방, 그렇게 들고서는 전철을 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걸 이렇게 다 내려놓고 나서는 그 힘들지도 않나 봐요. 그 앞에 아기가 있는데 아기를 보고 막 깨르르 웃기고, 엄마가 아기를 빨고 비비고 뭐 이뻐하고 막 그래요. 그게 뭐예요? 재미있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무겁겠어요. 아기 몸무게 몇 킬로, 뒤에 짐 몇 킬로, 옆에 또 자기 다른 아이, 큰 아이 그 옆에 이렇게 얼마나 귀찮겠어요. 근데 그게 엄마에게는 하나도 귀찮지가 않아요. 왜? 즐거운 일이니까.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걸 보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참 오묘한 거예요. 사람이 마음에 즐거움을 가지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고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러한 즐거움을 발견하지 못하면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자,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책으로만 해도 막 이렇게 두툼하죠.
또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성경 66권이 완성되어 있죠. 이 성경만 해도 이게 엄청난 양이에요. 이게 인쇄술이 좋아가지고 이게 한 권에 들어가죠. 이걸 만약에 요즘식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소설책식으로 만들면 이것이 책장 하나 가득히 들어갈 정도의 분량이에요. 이걸 우리가 그냥 날마다 읽지요. 이걸 또 외우지요. 이것대로 살려고 노력하지요. 왜 그래요? 즐거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즐거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읽고 이것을 듣고 이것을 깨닫고 이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저희 거무틱틱한 책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 그거 보면 고리타분한 얘기들만 잔뜩 있던데 뭘 저렇게 좋다고 그러는가? 맛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율법으로 인한 즐거움, 이 즐거움이 저나 여러분들을 흥분시키고 또 그 즐거움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절입니다. 나의 마음을 당신의 규례들로 향하게 하시고 이익을 탐하는 쪽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이익을 탐하기 위해서 보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는 즐거움이 있고 보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규례들을 내가 늘 즐거워하며 나의 마음을 그 규례들을 향하여 두는 거예요. 37절, 나의 두 눈으로 허황된 것을 보는 대신에 당신의 방식들을 보게 하사 잘 살게 하여 주소서. 허황된 것을 우리는 찾게 되면 많지요. 세상엔 너무나도 헛된 것들이 많습니다. 허황된 것을 우리가 눈으로 향하여 보는 대신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방식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잘 살게 돼요. 여러분, 이 잘 산다는 게 참 많은 의미가 있어요. 돈만 많으면 잘 살까요? 또 높은 명예를 가지면 잘 살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가끔 신문 같은 거 또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면은 연예인들이 결혼하자마자 한 2개월 만에 헤어져요. 생각을 해보세요. 유명한 연예인들이 결혼하면 결혼할 때 얼마나 화려해요. 얼마나 많은 기자들이 와서 스포트라이트를 비치고, 세상에 우리는 일평생 사는 동안에도 만날까 말까 한 연예인들이 막 친구들이라고 해서 잔뜩 몰려들고 정말 화려한 결혼이 되잖아요. 뭐 드레스만 해도 뭐 몇천만 원짜리다. 뭐 드레스도 뭐 앙드레김이 해줬다. 뭐 얼마나 화려해요. 그래서 2개월 지나면 뭐 누구누구 파경, 뭐 이혼, 결별, 뭐 이런 게 막 나와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저렇게 화려하고 저렇게 아름답고 저렇게 멋지고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결혼을 하고 나서 저렇게 금방 깨지고 다 부셔지는 것일까?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서로 사랑하다 만났어요. 근데 결혼도 못했어요. 그냥 서로 앉아가지고 밥상에다가 냉수 한 그릇 떠놓고 거기서 소원을 빌면서 부부의 연을 맺었어요. 그래서 단칸방에서 시작을 했어요. 저기 달동네 단칸방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도 그 집에 가보면 아주 행복이 넘쳐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주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정말 위해주고, 참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돈에 있지 않고 명예에 있지 않고 화려함에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 허황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허황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생의 방법을 따라서 사는 것만이 잘 사는 거예요. 많은 돈이 있다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명예가 있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혹은 돈이 없다고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잘 사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 사는 방법은요, 그저 서로가 무탈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화목해주고 서로 위해주면 그게 잘 산다고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잘 사는 비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을 깨닫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서 행복해져야 돼요.
예수를 믿어서 불행해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싸움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지면 그건 잘 못 믿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있잖아요. 나의 두 눈으로 허황된 것을 보는 대신에 당신의 방식들을 보게 하사 잘 살게 해주소서. 여러분도 잘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잘 사는 비법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데 있는 거예요. 38절. 당신의 종에게 하신 당신의 말씀을 세우시사 당신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이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굳건히 서게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사십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나님은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에게 만나게 좀 해달라고. 그럼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서 내가 그 말씀 속의 사람으로 그 말씀이 내 속에 서면 그때는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법을, 이 순서를 여러분 바꾸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서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속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39절. 내가 염려하던 불경스러운 일을 내게서 제거시켜 주소서. 실로 당신의 샤파트는 좋은 것들 뿐이니이다. 자,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염려스러운 것이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 갑자기 무슨 끔찍한 불경스러운 일들이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되는 걱정, 근심, 우수사려들이 다 나의 삶 속에서 떨어져 나가게 돼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지게 되는 그 가지각색의 불안함, 그 불경스러움, 그 불길한 예감, 이런 것들은 예수님 안에서 다 제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여러분의 그 걱정거리가 다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다스려 주시면 나의 인생에 좋은 것이 넘쳐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 하는 게 빈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좋고 아름다운 것이 생길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보세요. 안 될 것 같지만 돼요. 내가 무너지고 쓰러질 거 망할 것 같지만 안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의 인생 속에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재판에 한번 걸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재판장에 가니까 나의 상대들이요, 시커먼 옷들을 입고 왔어요.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번 재판으로 오 목사 너 이제 죽었다, 이런 식으로 무리를 져가지고 시커먼 상복을 입고 왔더라고요. 재판장에. 그쪽은 변호사를 샀는데 난 변호사도 없었어요. 뭐 목사가 무슨 변호사를 세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 사람한테 당해가지고 다 억울한 일을 겪었는데 제가 성도들을 대표해서 고소인 자격으로 거기 간 거예요. 재판장에. 근데 뭐 상대들이 얼마나 뭔 얘기를 들었는지 당당해요. 시간이 지났어요. 재판이 다 끝났어요. 그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됐어요. 실제로 두 사람은 지금 형을 살아요. 한 사람은 형을 살고 이제 만기가 돼서 출소를 했고, 한 사람은 도망가 갖고 지금 외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어요. 들어오면 또 잡힌단 말이에요. 또 한 사람은 또 집행유예로 이제 집행유예 기간이 이제 끝났을 것 같아요. 완전히 사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들 그러더라고요. 아유, 이제 목사님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은 잠시 잠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목회자는 하나님이 그 위기에서 건져내셔요. 뭐 재판하면서 뭐 변호사를 뭐 2천만 원짜리 변호사를 샀니, 3천만 원짜리 변호사를 샀니. 근데 저는 그 마음속에 그 돈 있으면 갔다가 얼른 사기친 사람들한테 갚아주지, 저게 무슨 짓인가. 한 10여억을 사기를 쳐먹고 나서는 자기 살겠다고 2천만 원, 3천만 원 들여서
변호사를 사서 자기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게 아주 우스운 것이죠. 아마 분명히 변호사가 그랬을 거예요. 내가 판사도 알고 검사도 알고 이길 겁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방식을 알아요. 결국 지나니까 이기더라고요. 승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에서 떨어져 지린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이끌어주고 계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손해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인생 속에 좋은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실 겁니다. 저는 이 고난의 깊은 데 한번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도 거기서 어떻게 하면 살아나오는지 방법을 제가 알아요. 여러분 절대 실망하면 안 돼요. 절대 인생을요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용기와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은 못 고치실 질병이 없으시고요. 해결치 못할 문제가 없으세요. 다만 우리가 단념하고 포기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불의의 편에 서지 않고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편에 서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40절입니다. 보옵소서 나는 당신의 교훈들을 갈망하나이다. 당신의 의로우심으로 나를 잘 살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유익하게 해줍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일평생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